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또 재림의 문제까지 다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영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3차원의 보이는 일들도 읽으면 육으로 읽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요, 의문에 속한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생명을 읽어야 내가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체 안에 성령으로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은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미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이 미완료로 남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그때 현재가 됩니다.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서, 이때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의 말씀인 구약이 다 내게 채워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의문에 속한 것으로, 문자적인 것으로 읽으면은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말씀을 그 영으로 읽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의문에 속한 것으로 읽는 것은 수건이 아직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읽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영인 구약의 말씀들이 내게 채워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시험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모든 말씀이 내게 현재가 되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계속 내게 미완료로 남아있으면은 나는 현재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읽는데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영예의 선물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귀신 들린 자와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요.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한 거룩한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 속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그 삼중직의 복음의 중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어지는 큰 권능입니다.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화목제물로 드리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능을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도 정작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기는 싫어합니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음을 이기고 그 살아나는 능력을 지닌 자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권능은 있을지 몰라도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은 41대에서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41대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목이 되어서 42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즐거움,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활의 영광만 바라고 고난이 없이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모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왕고, 반역을 뜻합니다. 모반이라는 뜻입니다. 미리암은 마라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마라는 반역하다, 완고하다, 이런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라는 곳에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했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쓰디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모반을 씁니다. 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애굽에서 탈출을 모반한 것에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로 들어가자 그들은 쓰고 공부한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탈출을 모반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썬 것이라도 다니라. 정말 말씀에 줄이고 가란 자는 모든 쓰디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면서 모반합니다. 왜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기 영혼이 그 혼이 이때 포식해거든요. 이 혼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멸망이 고통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반에 쓴 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반하지 않는다면 잠깐의 부는 누리고 만족과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가짜 평안이고 가짜 만족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주는,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해서 모반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사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제 종이 됩니다. 해야 할 모반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제 종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은 평안이란 뜻도 있지만 보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보상을 처절하게 치러야지 평화의 참 근원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막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메시지에는 진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날 때, 그분이 나를 왕으로 다스릴 때 내 안에서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근원이 잉태되기를 내 안에서 반대하며 끊어내고자 합니다.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문제는 남편 요셉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이미 한 몸이에요. 마리아와 요셉도 이미 한 몸입니다. 내 안에 남성적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이 각색을 해서 극본을 쓴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사건으로 풀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 이 의로운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 로마서에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가만히 저를 끌어내고자. 요셉과 마리아가 한 몸입니다. 마리아가 모반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자 하는데 요셉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반의 생각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고자 할 때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육체 안에서 영이 잉태되어서 육체로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 현몽 꿈 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꿈 안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엔 오나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카토나르, 카타오나르 꿈을 쫓아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명령, 그것을 요셉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는 그 꿈을 쫓아서 따라가 보니까 창세기 49장 야곱의 그 요셉에게 준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되는데 내 안에 요셉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마리아가 모반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잉태를 하는데 이 요셉이 내 안에 의로운 생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남성이에요. 육신은 사르크스, 여성이에요. 육신이 나죠. 내 육체 안에, 내 육체 여성이 내 안에 남성인 말씀이 미알료로 따로따로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밥의 도토리로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니까 둘이 딱 붙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부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국가가 나를 불렀다. 이렇게 할 때는 국가가 나를 초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때 예수라고 불러라. 이게 이름을 불러라가 아니라 예수를 초청하라. 예수를 초청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내가 교회가 되고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해 하는 실체가 내 안에서 이제 잉태가 돼서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 부르다라는 그런 뜻으로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다 하는 단어에는 오노마족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럴 때 이제 사도라 부르다 이런 오노마족 단어예요. 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이때 칭하는 이럴 때는 이제 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일컬어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할 것이다. 초청해서 이제 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가까이에서 이제 위로자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 파라 가까이에 또 칼레오 그래서 가까이 초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초청해서 이제 가까이 초청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가까이 초청을 하면은 그분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그 예수님은 이제 저가 그의 백성을 이제 저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백성이 단수로 쓰이고 또 이 죄는 복수로 쓰였어요. 이 백성이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백성이 있어요. 내 안에 백성이라는 뜻이 숨어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백성이 있고 그래서 단수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죄는 내 안에 이 숨어있는 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썼습니다. 내 안에 이 숨어있는 죄의 삶에서 분리해서 그걸 떼내어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죄가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다 용서받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제 사함이다 이런 뜻으로 헬라어 아피엠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노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닌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정과 욕심이 못 받겠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임 완전히 다 사해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죄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 20장에 이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죄가 다 남아 있어가지고 그 제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그거는 이제 선한 자의 부활로 나오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망의 책에 기록된 내 안에 이런 남아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죄들 이런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 암수술 하듯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덮어놨고 이렇게 집행유예처럼 유예된 것이죠.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렇게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거기에서 이제 이 죄를 그 죄에서 분리해서 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태워 버려져야 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제 그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내 안에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것들이 다 담겨져서 채워져서 그럴 때 이제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죠. 내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종살이 하는 복역의 때가 다 차야지 그 안에 때가 이제 차야지 예수가 영으로 탄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때를 속량할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 처녀는 파르데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여자와 더러워져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모두는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남편인 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서 그런 자에게서 예수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먼저 이사야서 8장에 그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약탈하고 약탈하다. 이 이스라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크고 강한 아수르를 보내어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결합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면은 내 삶에 나와 함께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시험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망도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환난도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24절 요한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이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죠. 주의 사자를 따라 쫓아가 보니까 창세기 49장 아버지 그 요셉이 자기에게 준 명령. 그 요셉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 49장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이 다섯째 날의 영적인 잠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이 다섯째 날, 이 가나안 땅, 이 풍요롭고 번성한 그런 달콤한 기복의 신앙에 빠져서 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섯째 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탄생하는 여섯째 날에 들어와야지 내가 현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동침하다 할 때 지금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롯의 두 딸이 창세기 19장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자 할 때 동침하다는 샤카브, 히브리어 이제 샤카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때 야다를 안 썼어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이제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이때는 이제 동침하다 이런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거든요. 이때는 아담이 그 하와의 그런 가진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 뱀에 준 지식을 먹었잖아요. 선악과라 그러는데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은 거예요. 아담은 그 하와가 준 열매를 먹고 자기도 그거를 먹고 같은 지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으니까 가인이 잉태되었죠. 가인 그 지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인 애통, 작살, 죽이는 이런 그 지식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담은 하와를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를 알지 못하고 비로소 이제 낳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자식이 이제 누구인지 이제 알고 예수 구원하는 실체로 이제 알고 그를 초청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구원하는 실체로 이제 초청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가 시작된다. 이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또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의 그 재림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은 모방하는 자에게서 탄생이 됩니다. 모방하는 자에게서 탄생이 되면서 그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